오늘도 대림절 절기를 맞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나눴던 주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안 나지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믿업지 못하여 총독 빌라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통치했습니다. 그것도 믿업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잘라서 지자체장들을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는 완전히 혼돈의 시대라 대제사장이 2명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희망이 1도 없었을 때 그것도 성전에서가 아니라 저 들판에서 약대 토롯을 입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 하나도 오실 것 같지 않지요.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여 이분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처럼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두 동강으로 나눠서 임금님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통치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어서 신앙이 조금 순전했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의 아모스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다림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잊은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영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참 평안했습니다. 국가가 평안하니까요, 국경도 넓어졌어요. 국가가 평안하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해졌습니다. 별것을 다 갖다가 장식하면서 성전을 꾸몄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도 너무 좋아졌고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할 시기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누군가? 다름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이에요. 했던 직업도 선지자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양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향 당진에서 어떤 사람이 벌쩍 뛰어와서 우리 목사를 내쫓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 듣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목사 어디 갔냐고 막 찾겠죠. 오늘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듣겠습니까?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누군지. 그래도 아모스는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이 불을 담아주셨는지 남쪽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를 수 없어서 말씀대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라는 그것에 맞춰서 엄중한 경고를 선포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너무 삶이 편했어요.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넉넉한 것 많은데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가져다 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절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물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린 거냐?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들 만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이 시대에 불신앙의 공기가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복과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뻐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는 이런 삶을 사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 2600년 전 아모스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지만, 이렇게 넉넉한 날이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고 깨뜨리십니다. 이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마치 역설적 어투로 북쪽 이스라엘에게 죄와 악에 덧빠져 살라라고 부추기는 듯한 말씀입니다. 부채질을 하면서 한번 죄에 덧빠져 봐라, 한번 더 더럽게 살아봐라 라고 부추시기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악을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범죄하며 살라는 겁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는 겁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건너 요단강을 맨 먼저 건너자 길갈에서 12돌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가서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를 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예배가,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고 죄악을 짓는 것 같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그 짓을 더 해보라고, 거기 가서 더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살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하다라는 파샤라는 말은 반역하고 거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예배 행위,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는 그 행위를 더해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을 돋구는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베델과 길갈을 차지하다니며 감사 예배도 드렸고 절기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드렸습니다. 화려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은 너무너무 보기 좋았지만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모양은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양, 화려한 예배는 있지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져가 결국은 주님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 아모스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잘 예배드려 우리 속에 살살 살아나는 형식과 위선을 잘라내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아모스는 고발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버리시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북쪽과 남쪽에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북쪽을 멸하시려고 계속해서 징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살리려고 징계 주신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 5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절대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절절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이런 징계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my way, 자기들의 갈 길을 변함없이 그대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계시, 어떤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6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고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빨이 아주 깨끗할 정도로 양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가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땅에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유함으로 여기저기 가서 밀가루를 사와서 잘 먹고 양식이 없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7절과 8절이죠. 가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먹을 물 한 방울 없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물을 틀었는데 수도꼭지가 말랐다면 여러분 난리를 칠 겁니다. 막 인천 수도공사에 막 전화하고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하고 왜 물이 안 나오냐고. 여러분, 며칠만 물이 끊어져도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 모든 것이 메말라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땅 파봅시다. 샘물을 파서 물 먹고 하나님 찾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곡식의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쌀이 아니에요. 그들은 밀가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밀이나 보리예요. 여러분, 밀을 심지요. 이 겨울에 밀을 심어서 추위에 이 가을에 뿌렸던 밀이 싹이 나서 겨울을 지나고 또 봄을 지나고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리나 밀은 농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치지 않아요. 겨울 동안에 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심긴 심었는데 이파리가 말라버립니다. 그래도 남은 것들은 좀 알곡이 될 줄 아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보리밭에 밀밭에 뭐가 핍니까? 깐부기가 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그거라도 좀 남았으면 털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데 뭐가 옵니까? 메뚜기가 붕 떠서 한 번 지나가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재앙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게요 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은 이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전염병과 약탈당하는 전쟁과 자연이 썩는 재해로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2020년 지금도 기억합니다. 2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우리 부평 동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를 우리가 하고 그 날부터 모임이 폐지됐어요.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몸살 앓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앓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여러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통에다 담아주고 메고 다니며 이 나라 저 나라 뿌리라면은 한 두세 주 만에 몇 개국이나 가서 그거 뿌리고 올 것 같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이런 날에 왜 또 전쟁입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도 거기에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경고하셔서 정말 불구덩이에서 꺼낸 부재깽이같이 남은 모습이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워보시기 위해서 비를 멈추고 양식을 끊고 흉년으로 그들을 흔들었지만, 그들의 곤고함과 빈궁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 하나 겪으면 또 평탄할까 했는데 또 찾아오는 것,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불편함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픔과 고통,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은 아닐까요? 얘들아,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좀 찾는 사람이 되보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민감함을 예리하게 세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혹시 나에게 온 이런 사건들이 나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갈등, 이게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시련과 가정의 갈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들 나를 찾아야 이게 해결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도 우리에게 있지요. 이런 것을 자꾸 보내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시면서도 다시 한번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계시 앞에서 나는 자유롭다,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주님 만나기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으로 말씀을 끝내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꼭 만나는데 너희들 나 만날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 말 한 번쯤은 들었지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전화해갖고 너 집에 들어가서 보자. 아버지 들어간다. 준비하고 있어.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카라라는 말은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대면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죠.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부활로 설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섭니까? 죽음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판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결국은 이분 앞에 반드시 서고 반드시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남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의 만남이 아니라 격려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자라고 따지신 것은 심판의 만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만나고 준비할 때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부활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 없기를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대림절 절기 속에 기다리는 주님은 초라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림절 절기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 촛불 하나하나 키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주님이 아니라 한 손에는 심판하신 권세를 듣고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이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은 거리가 먼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분위기가 싫고 목사가 싫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그런 은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느 교회라도 찾아가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 살아가지만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기도의 제목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심판의 만남이 아니라 칭찬과 위로와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지를 이야기해요.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아멘. 농부로 살았던 평생 양 키우고 뽕나무 재배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3개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세상이 진화됐네, 저 아메바부터 사람이 나왔네, 자연적으로 생겼네 떠들지만 진짜 창조주가 참 주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창피당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진품인 줄 알고 이게 진품이라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게 짝퉁이라는 거 알고 진품은 이런 겁니다 라고 꺼내놓을 때 창피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저 미생물에서 우리가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창조주가 오셔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내가 지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분임을 기억하고 이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분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는 분, 즉
계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종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을 만나면 이겁니다. 내가 오늘 계시 받았다는 겁니다. 계시 받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천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뚜껑을 닫아놨습니까? 열어놨습니까? 뚜껑을 다 열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만 알려준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알려줬습니까?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알려줬어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려줬어요. 당신의 계획을 숨기는 분이 아닙니다.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창조와 끝까지의 삶을 믿지 않는 이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의 하나님 앞에 밝히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 오심을 잘 준비하고 그분 앞에 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속성은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쪽에 아침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뜹니다. 뜨는 태양을 짓누를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종말에 저 만월산 300m도 안 되는 이 산을 밟아서 쑥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에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당신의 뜻대로 누르고 꺾고 밟을 수 있는 이분이 우리에게 통치자 되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속성을 창조자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계시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에 심판주로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영생의 자리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그분의 도전을 받아서 한번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진정 이분이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다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나와 있는 나를 점검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너 그 짓 또 해봐라, 또 해봐라 라고 부추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그 예배로 나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라고 축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주셨던 모든 신호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시련, 아픔도 있었는데 이게 나에게 어떤 계신가 깨닫고 그런 신호 앞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새롭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심판의 만남, 멸망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이 구원의 만남, 기쁨의 만남, 영생의 만남이 되어 저 아름다운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